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왔습니다. 제가요, 목이 잠겼어요. 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쉰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듣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참 잘 오신 거죠.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인데 제목이 열린 책과 종말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요, 그 구조가 처음에 소아시아의 7 교회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천상의 교회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곧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그 도래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내용의 구조가 바로 그 사이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어요. 그 심판의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담겨져 있어요. 3개의 심판인데 7인의 심판, 7나팔, 7대접의 심판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읽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힌트를 갖다 줘요. 그게 바로 힌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힌트입니다. 이 10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2번째 심판인 이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도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열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열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책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2번째는요,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2번째로 나오고, 3번째는 2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2 증인의 이 3가지 이야기가 바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이야기, 열린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열린 책에 대한 이야기도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가지 이야기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열린 책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먹어라 라고 해요. 먹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요, 이 3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힘센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4가지로 설명합니다. 4가지.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있어요. 구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3번째, 얼굴은 뭐가 있습니까? 해 같고, 마지막 4번째는 발은 불기둥 같은 모습이 바로 힘센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요,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또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게 모습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의 모습,
대행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어떤 일을 하는 천사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뒤를 보시게 되면 힘센 천사가 뭘 갖고 있느냐? 두루마리, 열린 책이라고도 하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요 또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 앉아 계시는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 바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5장의 두루마리는요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은 자물쇠, 열쇠로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으려고 하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꿈에서, 환상에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열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사자를 봐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유다의 사자를 고개를 돌려 봤던데,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을 하면 제가 또 신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떡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느냐?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을 다 떼요. 그리고 그 뗀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힘센 천사에게 줘요. 힘센 천사가 받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줘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리켜 온 세상에게 선포할 메시지다라고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오죠.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사?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줍니까? 요한에게 주어 일어날 일들을 수많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할렐루야. 따라오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힘센 천사가 그걸 받아서 요한에게 주었고, 이것을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모습입니다. 시작.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구름을 입고 있고 얼굴은 해 같고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발은 불기둥인데, 이 두 발이, 한쪽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한 번에 동시에 밟으려면요, 여러분 해변가에 그 정도 밟은 게 아니라 바다의 중심 깊은 데를 밟고 있겠죠. 그리고 땅의 핵심 그런 데를 밟고 있죠. 그러면 이 천사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여러분 상상되어집니까?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는 이 모습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천상의 전쟁에서 실패하여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마귀가 왕이 아니에요. 실제 주권자가 아니에요. 실제 주권자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땅 밟고 바다를 밟고 이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요, 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열린 책을요, 이 메시지를 어디에다가 전해주느냐? 땅과 바다, 온 세상에게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과 바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메시지를 땅과 바다에게 전하는데, 문제는요, 이 소리가요, 어떤 소리처럼 들리느냐? 사자의 울음, 포효, 사자 후,
어흥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천둥치는 7 우레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 7 우레를 소리처럼 막 들려요. 근데 요한은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7 우레 소리를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걸 기록할까요? 라고 하니까 천사가 기록하지 말고 이것은 인으로 봉해져 있는 메시지니까 기록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의 계시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메시지와 계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뿐만 아니라 7 우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죠. 종말의 때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신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 안다라고 잘난 척하는 자 다 가짜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이 계시만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종말의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부분은요,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이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그분에게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맹세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이 천사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은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악해져요. 더 타락해요. 믿음과 신앙이 점점 떨어져. 이건 우리 알잖아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알곡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고 근신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오신 거, 예수님이 응에 태어났던 성탄절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 그 사이를 다 가리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종말,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요, 세 개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1260일, 하나는 42개월, 또 하나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짜를 계산해 보면 3년 반도 1260일이고 42개월도 1260일, 계산해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한정된 시간 속에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을 살고 있는데 마귀도요,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면 이 마귀도 지옥 심판 받아요. 지옥 심판 받을 때에 불신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 위하여 발악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하여 넘어져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게 초림이에요. 이와 동시에 초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도 스타트된 거예요. 따라오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일이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한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심판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옥 백성,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불신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함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바로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어요. 무협지를 안 읽어본 사람들은 말하지 마십시오. 무협지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보다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힘센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바로 8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 전달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자주자주 나와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것은 먹었더니 너무 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표현이 곧잘 나오는 표현인데, 먹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읽고 듣고 실천한다라는 뜻이 먹고 씹어 먹는 거를 뜻하고 있어요. 먹으면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내게 양약이 되어 내 삶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게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게 양약이 돼요. 내게 근육을 생기게 하고 힘을 돋우게 해요. 그게 바로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했다, 들었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지키래요. 성경은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요체예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자신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대요. 그러나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듣는 거에만 익숙하고 있어요. 듣고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나는 반쪽짜리입니까? 온 것짜리입니까? 온 것짜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문제는요, 입에서는 달달한데 배에 들어가서 이게 쓴 거예요. 너무 쓰라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마리 책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10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이 뭐냐?
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까? 쓰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판이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순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역이고 불순종이에요.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행복이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deny,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죠. 예, 그게 바로 신자들의 거룩성과 죄와 싸워야 하는 이 힘듦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임신 해산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게 뭐냐? 광야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그 자체가 험악한 땅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험악한 거를 견뎌야 하는 교회. 이 양면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단맛, 누군가에게는 쓴맛이 있어요. 두 가지가 또 있죠. 들은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다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양면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견뎌내시고 증거하시고 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약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때림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양면성이죠. 하나님의 직접 나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전했더니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쓴맛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들었던 이 명령은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게 무슨 뜻이냐? 온 세상에게, 온 세상, 그 무슨 남녀 귀촌 한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 이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11장부터 12장에 쭉 이어져서 메시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요한이요 11장에서 갈대를 하나 받아요. 이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합니다. 측량해요. 여러분,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측량을 받은 사람은 안전해요. 구원을 받아요. 측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성전 안에도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갈대로 측량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요 세상 가운데 수많이 내립니다. 수많이 내려요. 그게 전염병이든지 좀 폭염이든지 재난이든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재난과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난과 심판을 통해서는요 한 명도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무서워 덜덜 떨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자기 혀를 깨물어 죽는 한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았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딱 두 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들의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것만이라도 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쌓이면요, 스킬이 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전파될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신한 여인이 나와요. 임신한 여인은요,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가 아기를 딱 낳아요.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은 해산한 여인은요, 신약의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붉은 용과 싸워요. 붉은 용은요, 옛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천사들이 이 붉은 용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은요, 땅에 쫓김을 받아요. 위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고 땅으로 쫓김을 받아 장차 심판받을 자로 전락하는 거죠. 머리가, 대가리가 완전히 상해서 박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왕노릇하는데, 왕노릇하여 땅의 버림을 받았던 이 붉은 용 마귀가 도대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산한 여인을 광야로 보냈는데 그 여인을 박해하는 일을 이 붉은 용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박해하는 이 일에 이 해산한 이 여인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해요. 이제는요,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주님 오시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악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귀가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자기와 함께 떨어질 지옥 백성 만드는 게 마귀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는요,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도 가급적이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깨어 있으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허리를 동이라, 정신 차리라.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경고했던 수많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경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대표적으로 10처녀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5처녀는 천국에 못 갔대요.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약혼했다니까요. 신랑과 약혼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양과 염소의 얘기에서 염소는요, 천국 못 들어갔어요. 이 염소는요,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염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와 함께 먹고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까지 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모릅니까? 라고 염소가 얘기를 해요.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보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비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천국 못 갔어요. 밖에서 울며 슬피 이를 갈고 있대요. 그 이유 속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못 받아서 울고 있나요? 아니에요. 받았는데 주인을 기다리지 못했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의 경고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 경건한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되죠. 할렐루야. 부담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읽어도 되지만은 한 장씩 읽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신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과 태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마지막 질문에 통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허리를 동이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누굴까요? 성은 베시예요. 아, 여기 잘하시네. 역시 저한테 배워가지고 아주 똑똑하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좀 힌트를 줘서 아이스크림 없는 걸로 하고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끼어있으라, 허리를 동이라,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는요, 못 깨어 있었어요.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불타는 듯,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세요. 제자들도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고 갔더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깨웁니다. 깨우면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40절 메시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또 이런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못 이기니까, 나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요체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없다고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전부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큰 선물 하나 주셨어요. 십자가는요, 뭐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는요,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우리가 좋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는 내가 좋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일로 와. 그래, 이렇게 하는 죄는 없어요. 미혹되어 욕심에 이끌리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안 들어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가 박살난 이 마귀에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살 수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지혜 중에 지혜이고 믿음 중에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